오늘은 시편 25편과 함께 마음이 바뀌는 기다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시골에 살 때 아버지와 함께 바다 낚시를 다니곤 했는데, 그 갯바위에 앉아가지고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낚시를 하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낚시를 좋아하는 것과 물고기를 잘 잡는 것은 꼭 비례하지는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물고기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제가 던진 낚시 바늘에는 이상하게 물고기들이 찾아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고기를 잘 잡지 못하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낚시를 잘 하려면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운 다음에 이제 바다에 던지고, 그 다음부터는 물고기가 입질을 할 때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다림을 잘 못합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그냥 금방 들고 또 들고 이러다 보니까 오던 물고기가 다 도망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다른 면에서는 제가 그다지 급하지 않고 느긋한 편인데, 낚시할 때는 이상하게 기다린다는 게 지루하고 또 짜증나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5편에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25편은 2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흔히 알파벳 시편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 철자 단어들이 각 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의 순서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예를 들면 1절에서는 A로 시작하는 단어가 시작되고, 2절에서는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3절에서는 C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담아내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을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이 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의 내용을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인이 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말 성경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만 히브리 말을 직역하자면, 하나님, 내가 나의 생명을 혹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이걸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 생명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 겁니다, 이런 의미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할 때 보통 취하는 자세 가운데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편 25편이 기도라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겁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내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인이 내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까요?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절박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 시인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바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내 영혼을 걸고 나아가며 우리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영혼을 맡겨놓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2절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왜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함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창피함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일까요? 인간관계가 틀어졌을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나라가 망했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시편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시인의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가 믿음과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이 3절의 내용은 지금 시인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인이 믿기로는, 이 시인이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창피를 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창피함을 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인이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상하게 현실을 보니까, 이 시인의 삶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쫄딱 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이 현실이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도와달라고 영혼을 걸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기 생명을 걸고 또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는 사람, 절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울지 않았을까요? 울면서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생명도 맡겨놓고 자기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 지금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분을 찾아보셨습니까? 또 그분 앞에 울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통사고를 당해서 억울한 마음에 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 때문에 울 수도 있습니다. 가난이 싫고 남편이 싫고 아내가 싫어서 때로 우리 울 수도 있습니다. 속을 썩이는 아들이나 딸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한스러워서, 내 삶 자체가 너무나 한스러워서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걸고 울며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이 울음은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는 울음이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쫄딱 망하고 하나님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지금 하나님 앞에 울고 있다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울고 또 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SNS에 남긴 글이 저에게 상당한 아픔이 되고 또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수년 동안 외국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했는데 마땅한 사역의 자리가 허락이 되지 않아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참 기쁘게 하나님이 사역의 자리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그야말로 기쁨이 2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며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기뻐하며 지내다가 이상하게 몸이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 병원에 들렸더니 큰 병원에 가보랍니다. 그렇게 큰 병원에 갔더니 급성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괜찮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어떻게 치료를 할 예정이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입원을 해서 묵인실에 들어가고 머리를 빡빡 깎고 이제는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살겠다고 목사 안수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몹쓸 병이 걸렸습니까? 도대체 왜 새벽 기도를 간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합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는 딸이 여행을 갔다가 주검이 되어 돌아옵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도 신앙 좋고 정직하게 사업을 하는 집사님의 사업장이 망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믿음 때문에 웁니다. 하나님 때문에 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울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도무지 믿음 그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울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나오는 기도는 다른 기도 하나도 없고 눈물 가운데 왜라는 기도밖에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기다리며 울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지만 우리 사는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몸뚱아리 하나도 살과 뼈 그리고 온갖 장기로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몸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혼도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여러분, 2015년도 벌써 다 지나가고 마지막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해 어떠셨습니까? 사는 게 여유 있고 넉넉하셨습니까? 아니면 팍팍하게 여러 가지로 힘드셨습니까? 행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릴 여유조차 없어서 그 하나님 앞에 울지도 못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며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편이 참 매력적이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인생을 단순하게 노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 규칙으로 인생의 복잡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도 아프고 병들고 죽고 상실감을 겪고 사기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 시편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시편에는 그런 삶의 복잡 미묘한 상황들이 여과 없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 한 방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인들이 그 삶의 어려운 형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말하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일어나십시오. 잠에서 깨십시오. 일어나셔서 내 어려운 형편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시편의 시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깨시라고, 일어나시라고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편 25편의 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그래서 소리를 지르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인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왜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그 왜라는 질문을 뛰어넘어 기도의 제목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라고 기도하고 왜라고 묻기만 해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고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사는 것이 고난길이냐고 이야기해서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살려면 질문을 바꾸고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야 합니다. 4절과 5절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의 간구가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지금 시인은 왜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길이시라면서요, 우리 주님이 진리이시라면서요, 주님이 그 길을 가장 잘 아신다면서요, 그러니 내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시인은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그 길을 내가 기다리겠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온종일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기도합니다. 지금 시인은 살고 싶습니다. 여전히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기 때문에 왜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불행이나 고통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에게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나의 자녀들은 다 죽고 내 친구들도 나를 다 떠나고 내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이제 심지어 나의 태어난 날마저 저주스럽다고 그렇게 한탄했던 욥에게도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비극 가운데서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모압 땅의 이민자가 되어 살아가던 나오미,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은 채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제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고 했던 그 여인에게도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느닷없이 찾아온 불행이라는 불청객 때문에 어려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2015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그 불행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힘드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울며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살게 해달라고 돕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박노의 시인은 그 기도의 힘을 기도는 나의 힘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힘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돈 많은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성공한 자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기도드리지 않고, 그들은 하늘을 부르지만 오직 땅에다 대고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어린아이의 천진한 기도는 하늘에 닿는다. 무력한 자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통한다. 정의를 위해 외치는 기도는 하늘을 울린다. 이 지상에 의지할 때 하나 없어 하늘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기도밖에 없는 자의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기도는 땅에서 배반당하지만 하늘에 통하는 기도는 그 가슴에 하늘이 깃들어 마침내 사랑의 힘으로 땅의 권력을 갈아내리라. 이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붙들면 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붙들고 간구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25편의 이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시인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꽉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이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긍휼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의 그 근본 뿌리는 출애굽기 34장을 배경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는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거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뵙고 이제 율법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라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하나님 하도 기가 막혀서 내 저것들 다 멸절하리라 다짐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뻔뻔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마저도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그리고 7절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긍휼함과 인자하심, 그것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내가 옛날에 지었던 더러운 죄나 허물은 다 잊어버려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 뻔뻔하죠? 너무 뻔뻔합니다. 그런데 이런 뻔뻔한 간구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지 제 아내가 잘 압니다. 저는 작은 것에 종종 삐지고 말을 안 합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자동차를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 아내가 먼저 자동차를 좀 쓰겠다고 하고서 그때 섬기는 교회에 마더와이즈 프로그램을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가 연락이 왔는데 글쎄 마더와이즈 프로그램에서 고추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고추장을 만들어야 돼서 늦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지하철 타고 갔습니다. 아내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이틀 동안 꿍 하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왜 그래요? 본래 옹졸하고 마음이 좁은 저이지만 앞으로 다듬어질 미래 저의 성품을 붙잡고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니까 그냥 용서해 줬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함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하십시다. 그렇게 긍휼과 인자하심이 많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법이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있던 욥을 살게 해주셨지만 욥의 자녀들이 살아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과부가 되고 두 아들을 잃은 채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던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그러나 죽은 남편과 죽은 아들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과 나오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욥과 나오미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그들을 살게 한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시인의 기도도 그런 기다림입니다. 내 현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그런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초월적인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요, 망해가던 사업이 회복될 수 있고,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던 사람이 아주 창피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찾아도 죽어가는 가족이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는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내 마음이 바뀌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우리가 아무리 지옥 같은 삶이라도 회복이 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기다림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시편의 126편 5절의 기록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뿌린 이 씨앗이 언제 열매를 거두게 될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나는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씨앗을 뿌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나아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눈물을 뿌리고 내가 기도를 뿌린 것이 내가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을 통해 뿌려진 씨앗을 이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우리는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확신 있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 부친은 목사님이십니다. 목회를 하셨고, 목회를 하시다 은퇴를 하셔서 지금은 새로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무려 8개의 지교회를 거느리고 계시고요, 성도 수만 해도 수십만이 되는 대형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름하여 꿀벌 목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 꿀벌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말벌들을 보호하고요, 말벌들을 잡고, 또 때때로 꿀벌들이 필요한 것을 시시때때로 공급하는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 부친의 실제 목회는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시면서 제 부친이 가지고 있던 자그마한 소망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성도 100명과 함께 목회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박한 소망을 이루지 못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뿌렸던 그 씨앗이 저에게로 열매가 맺혀졌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저를 이렇게 좋은 안산제일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잘해서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제가 뭔가 특출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드냐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셨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 눈물로 뿌린 씨앗을 저를 통해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버지가 가셨던 것처럼, 또 선배 목사님들이 가셨던 것처럼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되겠죠. 제가 그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씨앗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열매를 누가 가져갈 것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현장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역사를 일으켜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바꾸는 기적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이 되면 끝나지만,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회력은 대림절이 그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일종의 신년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교회의 시간이라는 것이 시작과 함께 마지막을 품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하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종말의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절, 이 시작하는 때에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시작과 함께 우리는 마지막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시작하면서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우리는 종말론적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을 생각한다는 것, 이 교회가 문을 열면서 문 닫을 날을 생각한다는 것, 그 이유는 마지막을 생각하면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내게 맡겨진 물질, 허투루 쓸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고 저의 마음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마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두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땅에 소망을 두는 마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기도해야 할 수 있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비록 내 상황과 형편이 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터넷에 유명한 글남기는 글 배우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걱정하지 마, 이런 제목의 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늘고,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늘게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 멋진 말이죠. 이 멋진 글에 한 가지 문장만 더 하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땅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늘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왜 어려운 일이 이렇게도 많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해주실 주님을 찾으며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고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바뀔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나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